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고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걸은 길, 우리가 걸을 길입니다. 바울이 걸은 길, 우리가 걸을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부터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었던 핍박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가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거절하지 않았고 응답하게 되었을 때 이방인의 사도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살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후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만이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길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신 곳에서 충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충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의 강력한 자기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은, 이렇게 서신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경로로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의 정체성 그리고 사역의 출발점,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추천을 받았거나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분의 부르심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추천받거나 투표받아서 선출된 것이면 뽑아주신 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그분들을 기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말에 영향을 받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를 부르신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떠한 것이든 이것을 부르신 분, 이것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딱 붙잡게 되면 주변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또 누군가는 교사로, 또 누군가는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경우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 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 맡을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기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붙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 성공을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역할을 꾸준히 감당하는 충성을 요구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가 때론 무겁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까지 변함없이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이고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기쁩니다. 흥이 나서 할 수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무 말이 없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불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혹 누군가가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되면 내려놔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조금은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유혹에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십자가 복음이 진리라고 전하다 보니 사람들은 예전에 당한 게 있으니까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했고 그를 평가했고 사도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예요, 이걸 먼저 밝힌 것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비난도 있고 오해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 이 자리에 세우신 분,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신 분은 사람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었기에 그것을 딱 붙잡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에게 준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면 그 사람, 나에게 일을 준 사람의 눈치를 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맡은 자에게 주신 충성을 지켜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자신을 향해서 때로는 비판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 받은 자의 변함없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의 이야기를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영향받아서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해받거나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분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충성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날 어떻게 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박수를 치던 때로는 비난을 하던 관계없이 지금 바울이 축복을 해 주었던 것처럼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이 그만해라 말씀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며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복음만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나는 너무나 이상하다, 이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럼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복음, 그것이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들한테 받은 것,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가 맞고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사도 바울이 책상에서 열심히 고민해가지고 이론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돈 주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밝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신 것, 친히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밝혀주신 진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부연 설명하게 됩니다. 자신이 계시, 복음을 계시로 받은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에서 게바, 베드로를 처음 만났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즉 그는 이 복음을
누구한테 찾아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것은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것이 유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복음은 계시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 복음,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진리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조금은 편하게 편집하고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고쳐가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에 해당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입니다.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복음, 내가 만들어낸 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개수까지 알고 있다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삶을 보면 요 모양 요 꼴인데 진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지만 내가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죄인 아닌데요, 그렇게 나쁘게 산 적 없는데요 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혁명가였고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였을 뿐이었다. 성경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자비로워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낸 다른 복음, 내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진리는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듣기 편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인정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회개를 요구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요, 내가 만들어낸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단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그는 과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들을 붙잡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를 해쳤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뒤쫓으며 그들을 체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복음을 이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맞다고 그토록 증오하고 미워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 눈치를 보며 이 땅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추구했었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 아니다 라고 밝힙니다. 바울의 삶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그 삶을 바꾸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이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육체적인 눈도 닫혔다가 열렸고요, 영적인 눈도 닫혔다가 열렸던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바울이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바뀐 거 보면 참 놀랍잖아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됐으니까요. 그를 바꾸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그 능력이 귀하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즉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조금이라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악한 말이 절제되기 시작하고 따뜻한 말도 많이 하게 하십니다. 게으름이 줄어들고 성실함이 많아집니다. 비판이 줄고 격려가 많아지고 어두움은 사라지고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저 사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바뀐 것 같아. 교회 다니더니만, 예수님 믿더니만 뭔가 달라졌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제일 목적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 우리의 변화된 삶이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되고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모습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충성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붙잡으며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충성하게 하시고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게 하시며 나의 작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며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몸과 영혼과 육체에 질병이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